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지저스 타임즈 주간신문과 CJTN-TV, CPJ-TV, CBN 노크TV 등 3개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동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 지구촌의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 화재, 전쟁, 테러 등등 참으로 몸살 앓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과 고통, 특히 코로나19 역병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확진되거나 사망한 자들이 그 수가 날로 증가가 하다가 잠깐 주춤된 듯 했는데 다시 코로나가 재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스파냐서를 연상케 하는 환란이 다가오는 것만 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스파냐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라고 했습니다. 아멘. 현재 세계 곳곳에서 수를 셀 수 없는 백성들이 이 무서운 광경을 보고 두렵고 떨며 공포에 사로잡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가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우주는 붕괴되고 별들은 없어지고 태양은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피로 붉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로 31절 가서 보시면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라고 했지요. 반면에 신약에 와서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자주 좀 읽어보세요. 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난리의 소문, 이 소란의 문을 이런 그 소문을 들을 때에 난리의 소문은 이게 들을 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끝은 아니래요. 환란이 오고 해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 처체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처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역사, 주님 재림 때가 가까워질 때에 그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징조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김예미스를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날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전쟁에, 무서운 전쟁의 소리 폭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은 3대 결정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는 험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 엄청난 환란이 있은 후라 이 말이죠.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데요. 이때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래서 짐승이 잡혀요.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라고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기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유황으로 불타는 그 불호수에 누가 던져져요?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리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거짓 목회자들, 그와 함께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정신을 못 차리고 타락한 목회자들, 그들과 함께 잡힙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는데, 이들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한번 던져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불타는 바다지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던짐을 받았는데, 일시적인 고통이 아닌, 잠깐 들어가다 나온 게 아니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을 가리킵니다. 유황불이, 불불이, 유황이 타는 그 호수가 말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화장하게 되면은 한 줌의 재로 나오지만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면 몸이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거고, 막 온몸이 불에 타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불못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불이 영원히 불타는 그 뜨거운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그 전에 제가 주방에서 기름을 좀 이렇게 썼고 뭘 좀 이렇게 해 먹으려다가 그 기름 한 방울이 손등에 튀었는데 악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죽지를 않아요.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데 죽지를 않고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응? 여기서 다시 흰옷을 입고 등장하는 성도들은 6인을 떼는 동안에 그 큰 환난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한 자들임을 봅니다. 예배한 자들. 예배를 드린 자들이죠. 예청자 여러분, 너 어떠한 탄압과 위협을 당해도 또는 유혹을 받아도 이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경배가 하늘나라에까지 흰옷 입고 이어지는 그런 경배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축복을 드립니다. 계시록 7장 1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랬습니다. 그 첫째로 그들의 예배는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patmos섬으로 정배를 당했잖아요. 주일날은 닥쳐왔는데 자기가 심우하던 예배소 교인들이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 아닌가. 그래서 이 patmos섬 바위 틈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 보좌 뒤에는 네 생물, 즉 영물이 둘러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24장로들이 둘러서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뒤를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그걸 본 겁니다. 그런가 했더니 그 어느 순간
사도 요한 자신이 얼굴을 땅에 대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하늘의 식구들, 백성들, 즉 생물, 구원 얻은 성도의 대표인 24장로들, 모든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서서 모두 함께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식구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얼마나 멋진 감동 어린 예배인가. 감동적인 이 장면을 여러분 자신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장면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적용시켜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모두 주일날 예배에 참석은 하고 있는가요? 남편은 예배에 빠지고 향락을 따라간 것은 아닌가요? 다른 식구들은 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있는데 식구들 중 한 사람은 예배에 빠지고 딴짓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는가. 아내도 남편도 아들도 딸도 하늘의 식구가 모두 함께 예배드리듯이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결단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지만은 그 자신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또한 그러한 자의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물질로 11조와 감사의 묘를 드린다며 제단에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헌물과 예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물이 또는 어떤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는가요? 어떤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어요? 말라기 1장 13, 14절 가서 보시면은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코웃음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들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 드려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을 소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이 아닌 더러운 것으로 소원하면 또는 속이는 이 행위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말씀 보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부부지요. 이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에다 드리겠다고 말이죠. 약속을 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팔렸습니다.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고 했거든요. 아마 이 정도는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사람들이 모르겠지 하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토지대금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결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됐고요. 부부가 시간차로 죽어 장사를 치렀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말씀이 나옵니다.
5장. 그러니까 주의 종을 속인 결과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을 일부를 감추었느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했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고 했거든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정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예배의 정신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내 영적인 삶의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라 그랬어요. 생각이 나눠지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도 산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적인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생각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힘을 다해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잘도 계명을 어깁니다. 응?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잘도 집중 속여요. 하나님을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다리나 꼬고 앉아있고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앉아있고 문자 날리고 예배 정신이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말씀한 대로 6장 5절에 말씀한 대로 너는 네 마음을 다하라 그랬거든요. 네 혼을 다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응? 힘과 마음을 다 생각을 다해서 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심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가 죽었느냐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서 아직 말하고 있다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고 기독인만이 받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7장 12절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영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우리 개역성경을 보면은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찌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인 저를 볼 때마다 아멘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아멘 아멘 하는 신앙, 말씀을 꿀떡처럼 아멘으로 받아 먹는 신앙, 이 얼마나 복된 신앙인가. 응?
사람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숟가락 젓가락을 빙빙 돌려가면서 맛이 없게 밥을 먹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이 혹시 이런 게 아닌가? 또한 예배를 드릴 때도 중요하지만 예물을 드릴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쳐지는 겁니다. 본문에 흰옷을 입은 자들의 예배는 아멘의 예배였습니다. 아멘.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진실로, 그런 얘기죠. 아멘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면서도 아멘의 예배인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계시록 7장 13, 14절에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환란 성도들의 출처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는 흰옷을 입고 나온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미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요한에게 흰옷을 입은 이들,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지리적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흰옷을 입은 이 큰 무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는데 장로 자신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요한에게 이 큰 무리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반어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요한에게 질문한 장로를 보고 주여라고 번역한 것은 오역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로를 보고 주여라고 한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어이지 주님은 아니라는 점이죠. 어쨌거나 요한은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장로들을 높이는 존칭어를 사용했습니다. 한편 장로는 대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이 입은 흰옷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에 죄 씻음 받아가지고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흰옷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잿물이나 합성세제로 씻는 것도 아닙니다. 하이타이를 풀어놓고 욕실에 칸감 하이타이를 몽땅 풀어놓고 몸을 씻는다고 해도 그 가슴 속에 찌들은 죄악의 때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의 흰옷은 물과 잿물로 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씻겨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한 분,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할렐루야. 다시 계시록 7장 15절 말씀을 가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역사입니다. 환희의 역사입니다. 그토록 대환란을 받아왔던 성도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섬기는 일이요 찬송 부르는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 이것은 원래 제사장의 특권을 말합니다. 이제 구속받을 성도들은 제사장의 중보는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고요, 최대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끝으로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여기 16절 17절 말씀은 환난 성도들이 받는 위로와 복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환난도 고난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아픔, 대환난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자,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천상에 올라가서 받는 그 위로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들은 첫째로 다시는 굶주림이 없다고 하셨고, 둘째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셋째는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고, 넷째로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섯째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여섯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고요, 일곱째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이 시간까지 말씀을 경청하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며 다음 시간 다시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마칩니다. 마라나타.